15페이지 책머리에 광자를 시작하며 이 광자의 제목은 불교의 현대적 이해입니다. 불교는 보편적 진리를 설파한 종교이므로 지역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불교의 진리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나 사고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고대의 언어와 현대의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방식과 언어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마 부처님이 설법하셨을 때 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고대 인도에서 이루어진 불경을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불경이 알 수 없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말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놓으면 매우 명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불교의 교리를 구성하는 불교 용어를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었을 때 드러나는 불교의 교리를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하려 합니다. 교리 강좌의 제목을 불교의 현대적 이해라고 정한 까닭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용어의 해석으로 불교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은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사실을 지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라는 말은 책상이라는 사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상이라는 말은 책상이라는 외부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외부에 실제하는 객관적인 사물로서의 책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책을 놓고 볼 수 있는 사물에 대하여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책이 없는 사회에서는 책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고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책상에 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몇 해 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시맨은 아프리카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부시맨이 사는 곳에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습니다. 경 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콜라를 마시고 병을 던져 버린 것입니다. 부시맨은 비행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콜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하늘을 나는 큰 새가 알 수 없는 것을 자기들에게 주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콜라병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감자를 절구에 넣어 콜라병으로 찧어보니 감자가 잘 으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콜라병이 절구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콜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시맨은 절구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부시맨은 콜라병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시맨이 만든 콜라병 모양의 절구공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콜라를 넣어 마신다면 이것을 보고 이번에는 부시맨이 웃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언어가 객관적 사물을 지시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신념 때문입니다. 사실 언어는 객관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책을 놓고 보려는 의도가 있으면 책상이지만 같은 상이라도 밥을 놓고 먹으려는 의도를 보면 밥상이 됩니다. 콜라를 넣어 마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콜라병이 되고 절구공이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면 절구공이가 됩니다. 따라서 콜라병이라는 말은 콜라병이라는 객관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콜라를 넣어 마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편집 없이 읽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어는 실제 하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책을 놓고 보려는 의도가 있을 때 의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마치 강을 건너주는 뗏목과 같은 것입니다. 뗏목이 강을 건너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듯이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주는 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언어의 본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벌유경에서 나의 말은 저 뗏목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부처님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불교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목적으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며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카필라성의 태자로 태어난 시달타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달타는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소문은 무수하게 들었지만 제가 이제 책은 처음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필라성의 태자로 태어난 시달타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달타는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카필라성의 태자로 태어난 부처님 이름이 시달타였군요.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된 곳 카필라성의 태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달타는 이 세상에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결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온통 괴롭뿐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때로는 싸우고 심하면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병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괴로움의 바닷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사위국의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괴로움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살짝 들어봅니다. 우리가 왜 그 책에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때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삶이 괴로움의 연속이다 뭐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많은 공감도 하고 동감도 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의식을 다르게 했으면 그렇게 괴롭다라고 생각도 안 들 텐데 괴롭다, 뭐 괴로움의 바다다라고 그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보고 나서 생각한 그 생각이 괴로웠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 부처님의 의식 수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몸소 궁금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병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괴로움의 바닷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야기는 부처님이 시국의 왕에게 하신 사이국의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다르네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괴로움의 바닷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구절은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는 빛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는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저 안에 빛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도 사라졌거든요. 이를테면 괴롭다고 생각한 그 괴로움이 사라진 거죠. 그 빛이다라고 읽었던 순간. 여기에서 되게 예수님과 부처님과 정말 다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부처님과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부처님이 아니었고 시달타 시에다가 시옷 받침 다에다가 리을 받침 그래서 달타 시타르타가 예수님 아니 부처님 이름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시달타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사이국의 왕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양에서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달아나는데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우물 옆에는 큰 나무가 있고 우물 속으로 뿌리가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는 곧 나무 뿌리를 타고 내려가 우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우물 사방에는 4마리의 독사가 있어서 그를 물려고 하였고 나무 뿌리를 흰 지와 검은 지가 번갈아 가며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밑에는 독 있는 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용이 몹시 두려웠고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 걱정이었습니다. 한편 나무에는 벌통이 달려 있어서 벌꿀이 5방울씩 그의 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흩어져 내려와 그 사람을 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서는 불이 일어나 그 나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치고 부처님은 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이여, 이 사람이 벌꿀의 맛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한량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조그만한 맛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강야는 무명의 어두운 인생이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라. 사나운 코끼리는 무상함의 비유이고 몸을 숨긴 우물은 상사의 비유라네. 나무의 뿌리는 수명의 비유이고 2마리의 지는 낮과 밤이라. 4마리의 독사는 지, 수, 하, 풍 4대이니 수명이 다하면 독사에게 먹히리라.
떨어지는 꿀 한 방울은 오욕락이요. 아프게 쏘는 벌은 그릇된 생각이라. 들판에 이는 불은 늙어가고 병드는 일. 우물 밑에 독한 용은 죽음이라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여 생사의 우물 속을 싫어하나니 오락을 탐하여 즐기지 않아야 비로소 우물을 벗어난다네. 죽음의 왕에게 쫓기면서도 무명의 바다에 편한 듯이 지내는가? 범부의 자리를 벗어나라면 소리와 빛깔을 쫓지 말지니 우리는 무상의 코끼리에 쫓기어 상사의 우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무 뿌리와 같은 수명줄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나 세월이라는 쥐가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어서 수명이 닿으면 네 마리의 독사에게 먹히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바로 이와 같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물 속에 사람이 입에 떨어지는 꿀방울을 죽이듯이 오락, 즉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우물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꿀방울을 많이 얻을 생각만 합니다. 중생들에게 행복은 꿀과 같은 오락을 많이 얻는 것이고 불행은 오락이 적은 것입니다. 중생의 생각은 바른 생각일까요?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의 생각을 그릇된 생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고통이 가득한 우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들판에 일어난 불처럼 두려운 늙음과 병고에 휩싸여 있고 죽음의 용이 벌린 입 위에서 끊어져 가는 수명줄에 의지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얻은 꿀이 많다고 부러워하고 내가 얻은 꿀이 적다고 괴로워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우물 속이 온통 괴로움이라는 의미에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괴로움의 깨달음입니다. 괴로움을 깨닫고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여 이것을 없앰으로써 생사의 우물을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시달타는 카빌라성의 태자로 태어나 세상의 온갖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죽음을 피하여 잠시 숨어있는 생사의 우물 속에서는 어떤 것도 행복일 수 없음을 깨닫고 생사의 우물을 벗어나고자 출가하여 생사를 벗어나 열반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생사에서 벗어난 열반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세계로 걸어가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을 가서 열반을 성취한 부처님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을 열반을 향하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포기한 채 하루하루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두고 삶을 포기하는 염세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죽어가면서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벗어나고자 헛된 욕망을 버리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괴로움의 실상을 자각하여 불교를 믿고 실천하는 것은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불교의 목적을 알아야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며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실천하여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을 중독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불교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 열반을 성취하려는 의도에서 불교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불사를 다녀왔는데요. 지효 스님께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뭐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하는데 뭐 언어를 생각을 전달하고자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일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책도 읽어본 사람으로서 우선은 뭐 부처와 예수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읽어봤을 때 예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했던 부분에서 그 부처님과 너무 다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괴롭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저에게 스승이거든요. 빛이고 그는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랬었는데 부처님은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읽는 거라서 저는 또 이제 불교에 관한 내용은 또 처음 읽는 거고 또 성경 같은 경우는 막 밑줄을 그어서 읽고 또 뭐 교회를 가게 되면 뭐 1시간 반을 설교를 듣고 뭐 수요 말씀 뭐 또 뭐 한 달에 뭐 몇 번 정도 구역 집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뭐 밑줄 긋고 읽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진짜 한 줄 한 단어씩 뭐 이렇게 밑줄 그어서 심도 있게 읽었기 때문에 불교에 관한 책도 그렇게 읽고 나서 비교해야지 뭐 어중이 떠중이 알아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읽어보려고 해요. 아까 지금 막 이렇게 읽고서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쵸? 성경을 읽듯이 밑줄도 그어가면서 읽고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6번 읽고 읽어야지 내가 남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들으셨는데 부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한 비유를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저도 여기 부처님이 사이국의 왕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읽기도 해보고 필사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머리에 남고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처음 읽어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싸나운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꿀벌 이야기, 우물 속에서 포리가 하나하나씩 그 지가 갉아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뭐 지는 세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벌통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잠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라는 거, 뭐 이런 거, 뭐 우물은 삶이고 그 삶은 뭐 괴로움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거 처음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여러 번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의도보다는 여기 책도 불교에 대한 책도 그 지은이가 의도하는 내용이 있고 또 불교에 관한 책도 그 지은이가 그리고 그 부처가 그 예수가 그 깨우치려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잖아요. 저도 의도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읽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라는 의도가 아닌 내가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발음이 틀리고 이게 잘못 읽었던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이걸 언제 편집하고 언제 올리고 뭐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제 계속 읽어드리면서 녹음된 내용은 그냥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